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분에게 한번 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늘 엄마 말대로 반대로만 했던 청개구리.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 무덤을 혹시나 자기가 말한 것과 반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대로 반대로 이야기했더니 죽고 난 이후에 엄마한테 잘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돼서 엄마의 유언대로 그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개구리가 개굴 엄마의 떠내려간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청개구리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이 아마 이 이야기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이 내용의 이야기를 어느 한 상담가가 청개구리가 왜 그렇게 반대로만 행동을 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청개구리가 거꾸로 하는 행동을 연구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청개구리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상담가의 결론이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강화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청개구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청개구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길러지고 또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가르침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 정당한 삶이라고 단순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친 결과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두 이와 같은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그 명령의 내용도 다름 아닌 복음 전파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는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관심과 소망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그렇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백성들,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리고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생소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베드로가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어버리고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기에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전도를 사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참으로 어려운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 먼 거리도 사실 문제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내용에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외모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까지 그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구분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드디어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입을 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증인의 최고 자격은 현장 목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 목격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 사건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 본 것을 증언하라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 전도하되 증언하게 하셨다. 또 증언하되. 오늘 우리는 증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라야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며 그의 돌보심의 그 손길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를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삶의 모양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가 거의 평생 가까이 해오던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붙들어야 할 삶의 목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기 낚는 인생 아니다, 사람 낚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낮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섰을 때 우리의 손에 가져갈 수 있는 물질,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주께서 부족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후 그는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뀌어 갑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라는 별명과 함께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더 높아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서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증언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여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초대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모든 편견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하지만 위축이 되기는커녕 그런 협박을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본문을 읽는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는 우리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도록 명령하셨다입니다. 전도는 부탁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명령입니다. 아직도 이 전도의 명령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앞서 소개했던 마태복음 28장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 11명의 사람들, 비겁하고 변덕 많고 큰 소리는 잘 치지만 위험한 일 있으면 언제나 뒤로 빠졌던 그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코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해 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11명에게 넘겨주고 떠났다는 사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목적과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 그것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증인,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 증인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10월 거리 전도와 11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아니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